삶의 기적을 일으킨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 깊숙이 뿌리내리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상황들 우리 귀에 들리는 많은 상황들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1장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첫 주에 예수님이 모신 것을 보지 못했던 도마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시고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 제자들은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들에게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히리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바닷가에 서 계신 저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우리 주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어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일하기 위해서 벗어났던 그 겉옷을 입고 예수님에게 예의를 차리려고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 예의를 차리려고 벗어났던 그 겉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그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전문 어부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이런 어부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가? 그들이 너무 신기해서 얼마나 몇 마리나 잡힌 거야? 하고 쉬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153마리, 153마리의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가? 지금 이 말씀해 보니까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 작은 물고기도 아니고 큰 물고기란,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 말씀 뭐냐면 이렇게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히면 거의 대부분 그물이 찢어진다. 왜? 무거우니까. 이 많은 물고기를 감당하기에 그물이 힘을 지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그물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153마리의 큰 물고기는 그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그런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53마리라는 엄청난 큰 물고기가 잡힌 것도 기적이고 또 하나 기적은 뭐냐면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면 일반적으로 그물이 찢어져서 다 새 나가는데 그물도 안 찢어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다는 거예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물고기를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 153마리의 큰 물고기, 일반적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왔을 때 요한복음 2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서 엄청난 막이는 물고기가 잡히고 그 이후에 이제 사도 요한이 저기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네 하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베드로는 겉옷을 다시 입고 예수님께 헤엄쳐서 가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신 거예요. 불을 피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숯불을 피워놓으셨는가? 물론 음식을 하려고 숯불을 피워놓으신 것도 있지만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느라 지쳤는데 근데 이제 다시 수영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밤새도록 일을 해서 지쳤어요. 그 제자들이 새벽에 그 서늘한 날씨에 추울 수 있으니까 그 제자들의 몸을 녹이도록 예수님께서 그 따뜻한 불길을 쐴 수 있도록 숯불을 피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아주 작은 필요, 그 작은 삶의 필요까지 채우시는 아주 세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주 작은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세심하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렇게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도 힘들지만 그런데 더 힘든 거는 하나도 결과가 없으면 더 힘들어요.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해서 뭔가 많은 것을 했을 때 물론 힘들어요. 근데 더 힘든 것은 열심히는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으면 사람이 더 힘들고 더 지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쳤어요.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그 지칠 대로 지친 제자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나게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가진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지치고 힘든 그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불을 피워놓으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지금 생선과 떡을 구워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신다. 직접 생선을 가져다 주시고 떡을 가져다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의 삶의 필요를 아주 세심하게 채워주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슬퍼하며 낙심했을 거예요. 절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해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느라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다가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우셔서 그 제자들을 먹이시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세심하신 사랑, 세심하신 돌보심, 삶의 아주 작은 필요까지 채우시는 그 세심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합니다. 한낱 참새 1마리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돌보신다는 것. 12장 7절을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 흔한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아시는데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아실 정도로 우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신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세심하게 우리에 대해서 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지 못한 제자들, 지치고 낭망한 제자들, 그들의 지치고 낭망한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런데 밤새도록 일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쳤기 때문에 숯불을 피워놓으셔서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 외에 또 물고기와 떡을 구우셔서 제자들에게 주셔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신다는 것, 그들의 삶의 아주 작은 필요를 채우시더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가복음 12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삶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렇게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삶의 필요까지도 채우시는 세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날마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이 땅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작은 삶의 필요까지 채우신 하나님, 그 세심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오래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